오늘의 주제는 우리가 모인 교회는 어떤 존재입니까? 오늘 교회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주일 설교 제목은 서울살이로 우리가 얻은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서울 토백이도 서울에서 나고 자라신 분도 계시지만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오신 분들이 있죠. 오늘 우리 교회는 교회 설립 42주년 기념일입니다. 42년 전에 저 금호동에 우리 새소망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작년 어버이날 기념으로 저희 자녀들이 뮤지컬 티켓을 구매해 주어가지고 뮤지컬을 보러 갔어요. 그런데 그 뮤지컬 주제가가 서울살이 몇 해인가요? 서울살이 몇 해인가요? 이런 주제가였어요. 뮤지컬을 보면서 그러면 나는 서울에 올라온 지 얼마 됐나? 내 서울살이는 몇 년인가? 세보니까 작년에 35년 됐더라고요. 예. 우리 새소망 교회도 지난 42년 동안 저 금호동에 산동네에 이렇게 다닥다닥 집들이 있는 시절에 교회가 세워졌죠. 이것은 30년 전 행당동의 모습입니다. 아이를 안고 있는 저 사람이 저예요. 저 아이는 참미고요. 저 뒤로 보면 지금은 한진 아파트가 세워져 있는데 거기에 옛날에 저런 집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우리 교회에는 지금 30년 전에 최병길 장로님이 재정을 보시던 때 이인성 장로님, 권우준 목사님과 함께 찍은 사진입니다. 우리 최 장로님은 경기도 화성분인데 일거리를 찾기 위해서 전국을 다 돌아다니면서 결국은 여기 서울에 정착하셨죠. 안 해본 일은 없이 운전 빼곤 다 해보셨다고 하셨는데, 또 우리 김노승 권사님, 이금숙 권사님, 김노승 권사님은 16세 전남 보성에서 서울로 올라오셨고, 이금숙 권사님은 신안 도초에서 서울로 올라오신 분들이죠. 이것은 92년 권사 취임 때 찍은 사진인데 얼굴 보면 40대 풋풋한 얼굴입니다. 여기는 또 주걱 들고 흔드는 장명옥 권사님, 60대 초반에 여름 성경학교 때 주방 봉사하시는 장명옥 권사님은 평양 출신인데 6.25 때 월남하셔가지고 영등포에 사시다가 왕십리로 시집 오셔서 왕십리 토박이가 되셨죠. 지금은 자양동에 사시지만 우리들은 다 이렇게 한때 서울로 이주해 온 서울 이주민들입니다. 저도 그렇고요. 저기 원 안에 있는 이 멋지게 생긴 이가 바로 새수만교회 전도사 조혜강 전도사입니다. 2001년 여름 성경학교 모습입니다. 세월이 지나서 우리 교회가 42년 됐습니다. 이제 나이가 들어서 우리는 이제 은퇴하고 다음 세대에게 바톤을 넘겨줄 그런 때가 되었죠. 우리 이덕순 집사님은 광주 양동시장에서 사시다가 강원도로 시집 가가지고 행당동으로 이사와서 생선 장수로 평생 사시고 자녀들을 양육하셨습니다. 우리들이 서울로 올라올 때는 뭔가 희망을 가지고 올라왔죠. 와서 살던 동네가 저 산동네였고, 그리고 와서 참석한 교회가 새수만 교회였어요. 와서 보니까 이 사람도 저 지방에서 올라와 가지고 우리 모두 다 함께 위로하고 격려하고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우리 나이가 들어서 다음 세대에게 유언을 남기고 이제 물러가야 될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 신명기 32장은 모세의 유언입니다. 모세가 유언하기를 32장의 노래를 쭉 유언하면서 보니까 이거를 노래로 불렀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살던 섬마을에는 밭에서 일하는 아낙네가 김매면서 무슨 알 수 없는 노래를 하고 막 노래를 부르면서 김매기를 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면 그 김매기의 노래는 자기가 꽃다운 나이에 시집 와가지고 한평생 여기서 일하면서 어떤 한도 있고 소원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게 흥얼흥얼 하는 노래 속에 담겨 있겠지요.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면서 평생을 살았으니까 이제 마지막 유언을 할 때 노래를 부르면서 우리 다음 세대에게 유언을 주는 거죠. 그 유언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죠? 옛날 일을 어른들한테 물어서 알라는 거잖아요. 요새 사람들은 옛날 얘기하면은 꼰대라고 한다면서요. 옛날 얘기를 왜 하느냐고 그러죠. 하지만 사람이 이 나무로 비유하자면 과거는 뿌리에 해당하는 거죠. 뿌리 없이 줄기가 있고 열매가 있겠습니까? 우리 과거로부터 우리는 현재에 왔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서 와서 무엇을 위해서 살고 앞으로 어디로 가야 될지 이것을 알려면 우리의 과거를 보아야죠. 과거는 잊어버려야 미래를 향해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쩌면 과거에 입은 자신의 상처 때문에 그런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가 받은 그 상처조차도 과거에 자기가 입은 상처도 자기 자신의 일부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새로운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 젊은 세대여, 부모에게 물어서 또 어른들에게 물어서 옛날에 왜 서울로 올라오셨어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부모님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요? 우리 나이 때 어떻게 지내셨어요? 이런 것을 물으면서 우리 자신의 현재와 미래를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이 모세 유언대로 이스라엘의 가정에서 자녀들이 부모에게, 젊은 사람들이 어른들에게 옛날 일을 묻는다면 이스라엘의 부모들은 무슨 이야기를 들려줄까요? 아마 이스라엘의 부모들은 옛날 출애굽 이야기를 들려줄지도 모릅니다. 홍해가 있었는데 모세를 중심으로 우리가 홍해를 건넜다. 그리고 지난 40년 동안 광야 지나온 이야기도 들려줄 수 있습니다. 어떤 어른들은 이보다 더 과거,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야곱, 이삭 이야기를 들려줄 수도 있습니다. 옛날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란 분이 있는데 그분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자기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한 분이야. 또 옛날에 야곱이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 조상은 천사와 씨름하다가 환도뼈가 위골된 그런 분이셔. 하면서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아서 그 언약을 붙잡고 어떻게 살았는지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겠죠. 누구에게요? 자손들에게요. 그러면은 자손들은 그 부모로부터 또 어른들로부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떻게 하겠어요? 아, 우리 조상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이구나. 내가 그 반열 가운데 서 있는 거로구나. 하나님이 나의 인생도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쓰시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이스라엘의 부모들은 유월절이나 또 맥추절 이런 절기 때마다 식사를 하면서 옛날 일을 기억하고 식사 자리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설명하고 또 특별한 음식을 먹으면서 기념했던 것이지요.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들 기독교인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은 지금 주일날 예배뿐인데요. 지금 미국에 가신 이인성 장로님이 이번에 미국에 가서 꼭 할 일이 있다 하셨어요. 오늘 교회 오면서 최병길 장로님이 저에게 질문하시기를 이인성 장로님은 미국에 무슨 좋은 일이 있어서 가셨는가? 그렇게 오랫동안 머무시는가? 그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그때는 대답이 생각이 안 났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인성 장로님이 저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번에 미국에 가면 이 일을 꼭 하겠다고. 그 일은 뭔가 하면 한국에 계실 때 이 장로님과 장은학 원사님 두 분이 아침마다 일어나서 성경 읽고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했는데 이 습관을, 이 전통을 미국에 이식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손주들에게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고 성경 보고 이 습관을 정착시키고 물려주고 오겠다. 참 귀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이스라엘은 절기를, 안식일을 이렇게 지키면서 그때 가족들이 둘러 앉아서 절기의 음식, 절기의 말씀 그렇게 먹고 읽고 하면서 하나님이 조상들에게 하신 이야기들을 들려준 거죠. 우리나라는 그나마 추도 예배마저 없어져가는 상황이라 우리 굉장히 마음이 안타깝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면에서 이 장로님이 지금 미국에 가서 하시는 일이 잘 될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들도 가장 먼저는 주일 예배에 온 가족이 참석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 이것이 가장 먼저 할 일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가정마다 자기 가족의 믿음의 전통을 잘 세워나가는 일, 그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의 서울살이는 어떤가요? 우리가 서울로 올라올 때, 제가 서울로 올라오려고 할 때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이 시골에서 영아 서울에 가면 예수님 잘 믿어야 된다 하고 안수기도 해주시고 제 후배들은 조그마한 선물도 주고 앨범도 주면서 오빠 서울에 가면 우리 잊지 마 하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부모님의 기대와 목사님의 기도와 후배들의 응원을 받고 서울로 올라오는 고속버스를 타고 이렇게 올라올 때 하나님 서울에 가서 꼭 잘 되게 해 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올라오지요. 그때 1980년대 후반에 그리고 70년대 이 많은 사람들이 섬에서 시골에서 서울로 갈 때 어떤 사람은 공장에 가서 기술을 배우고 어떤 사람은 직장을 얻고 어떤 사람은 학교에 들어가서 다 출세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서울로 올라왔어요. 그렇지만 마음은 다 똑같아요. 하나님 성공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서울에 와가지고 가장 먼저 산골짜기에 변두리에 값싼 월세방을 얻고 그리고 나서 직장을 얻고 제일 먼저 달려간 데가 어디예요? 교회당으로 달려갔어요. 하나님 서울에 왔어요. 이제 잘하게 도와주세요. 하고 우리의 서울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서울에 지내면서 세수만 교회에 모여가지고 이 사람도 나처럼 산동네에 사는구나 하고 이 사람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고 우리 다 처지가 비슷하기 때문에 함께 세수만 교회에서 꿈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어요. 저도 1989년도에 찍은 이 사진은 국민일보 신문 배달하는 사람들이 입은 잠바예요. 제가 국민일보 신문 배달하면서 대학 시절을 보냈어요. 그리고 대학을 졸업해서 어머니에게 학사모를 씌워드리고 우리 이 찬미를 안고 대학 졸업식에 참석을 했죠. 그렇죠. 대학 졸업하기가 어려웠지요. 그리고 대학을 졸업하고 결혼하고 목사가 되었어요. 저의 서울살이, 저는 오늘 지나간 저의 서울살이를 한번 되돌아보면서 나는 이 서울살이를 통해서 무엇을 얻었던가 제 인생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저와 같이 행당동에서 금호동에서 응봉동에서 함께 세수만 교우로 살았으므로 제 이야기를 들으시고 여러분들도 지나간 서울살이가 어떻게 내가 삶을 살아왔고 우리 교회가 어떻게 살아왔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셨는지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12주년 때 중고등부 청년부 수련회를 갔어요. 그때는 권동준 목사님과 함께 갔는데 여기 보시면 많은 학생들, 청년들, 어른들은 밥하러 몇 분 따라가고 이렇게 청년 학생들이 교회에 많았어요. 그리고 39주년
우리 기념 사진을 보세요. 여기 보면 청년들은, 아이들은 다 없고 이제 나이 든 사람들만 남아있잖아요. 우리가 지난 42년을 살면서 우리의 서울살이가 어떻게 된 걸까요? 우리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 걸까요? 우리는 우리의 서울살이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우리는 실패한 걸까요? 대학도 졸업하고, 저의 경우에 결혼도 하고 애들도 낳고 목사도 됐고 했으니 서울에 올라올 때 바라던 일들이 이루어졌죠. 하지만 우리 교회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우리 교회의 지난 42년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우리의 과거는 또 어떨까? 저는 시골을 떠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한 사람 아브라함을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저 먼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땅을 떠나왔죠. 그리고 하란을 지나서 드디어 하나님이 말씀하신 가나안 땅에 도착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과 사라는 아이가 없었지요. 즉 불임 부부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부부에게 내가 많은 자손을 주겠다. 내가 앞으로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강대하게 될 것이다. 그런 약속을 주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야,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대로 간다면 내가 자식도 생기고 우리 부부가 그렇게 바라던 소원이 이루어지겠구나. 그렇게 하고 갔겠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계획이 있었겠죠. 마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저 섬에서 저 시골에서 서울로 부르실 때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문정부 장로님, 하나님이 도초에서 장로님을 서울로 부르셨을 때 어떤 계획이 있으셨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아마 쉽지 않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실 때,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실 때 계획 없이 부르실까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다 뜻이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목적을 깨닫지 못하고 지나가는 것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꾸 오셔서 내가 너를 부른 목적은 이것이다 하고 가르쳐 주셨죠. 처음에 창세기 12장에서도 말씀하셨지만 18장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이 있는데 너한테 말해준다. 다시 한번. 그러니까 잊지 마라. 너는 강대한 나라가 될 것이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부부 단둘이 사는 거예요. 그리고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그로 아브라함에게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을 어떻게 이루시는가? 그 이루는 방법은 아브라함과 그의 자식과 그의 식구들이, 권속이 다 하나님의 도를 지켜 그 의와 공도를 행하게 될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큰 민족을 이루고 또 그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되는데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과 자식들과 그에 함께한 식구들이, 식솔들이, 권속이,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그 믿음의 품격을 가진 사람으로 갖추어지게 될 때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기대하시는지 아시겠죠? 그냥 내가 너에게 자식 줄게. 너는 큰 민족을 이루는 사람 되고 부자 될 거야. 그렇게만 부르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세수만 교회에서 지난 몇 년 동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경륜은 세상을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계획이 있었죠. 노아를 통해서 이 세상을 다시 새롭게 하실 때,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건지실 때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셨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12제자를 통하여 교회를 세우셨을 때도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셨죠. 그래서 우리 새소망교회 교우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새소망교회로 부르신 데는 어떤 계획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 위함이다. 옛날에는 아담, 노아, 이스라엘 백성, 예수님과 제자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다면 오늘날에는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 우리는 이렇게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인사하지요.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들은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일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통하여 일하십니다. 라고 우리가 무슨 훈련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기대하셨던 믿음의 품격을 갖춘 사람이 되도록 우리가 지금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렇게 고향을 떠나서 갈 때 믿음의 품격을 가진 사람, 그러니까 우리 새수만 교회에서 제가 이 인사를 할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할 때 어떤 말을 많이 들었냐면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며?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무슨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증거가 뭐야? 이런 소리가 많이 들렸어요. 어디에서 들렸을까요? 제 마음속에서 들렸어요. 여러분 마음속에서도 아마 이런 얘기가 들렸을까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면 내 옆에 왜 이렇게 빈자리가 많지? 하나님이 일하신다면 42주년 된 교회는 왜 이렇게 숫자가 적지? 그런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요. 여러분 그렇죠? 대답 안 해도 압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을 때 75세였거든요. 근데 1년, 2년, 10년이 지나도 자식이 없는 거예요. 한 10년쯤 지났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너는 내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야 해.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뭐라고 했는지 들어보세요.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의 집에서 일하는 종이에요. 종, 집사라고요. 이 집사라는 것은 집안일을 다 맡아서 하는 그 사람이라고요. 아브라함의 핏줄 아니고요.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다고 하신 자식, 상속자 아직도 없어요. 자식이 없는데요. 저는요, 여기 엘리에셀이 제 상속자예요. 아브라함이 지금 푸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큰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신다면서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견디지 못하고 그 다음에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이스마엘 낳아가지고 자기 부인과 그 하갈 사이에 이 다툼이 생기기도 하고 그걸 보면서 가슴이 아프기도 하지요.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을 쭉 보고 계셨어요. 그러면서 드디어 99세, 아브라함의 나이 9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는 아브라함, 이제 너와 내 아내 사이에 진짜로 자식이 생길 거야.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아브라함이 정말 푸념하는 거야. 하나님, 내내 제 아내가 나이가 90입니다. 라고 말은 못하고 속으로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로는 이렇게 말했어요.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 이제 너는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될 테니까 내 이름도 바꿔라. 내 부인도 이름을 바꿔라. 뭘로?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사레에서 사라로. 하나님은 아직 자식을 주지도 않았는데 이름부터 바꾸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 세수만 교회에서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고 막 입술에 고백을 하듯이 이름을 바꾸라는 거지요.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하는 말 뭐예요? 하나님, 저희 부부는 틀린 것 같아요. 여기 있는 내 그 부인 말고 몸종인, 부인의 몸종인 하갈에게서 난 아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해주십시오 하고 말하는 거죠. 교우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있나요? 못 믿고 있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야, 너는 할 일을 행해야 한다. 절대 잊지 말라고. 내가 너를 불렀다니까. 내 언약을 지킨다니까 하고 아브라함의 생식기, 남자들의 생식기 끝에 이 피부를 쏙 잘라내는 그 표시, 그리고 얼마나 피가 나겠어요. 그 할례라는 의식을 행하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피부에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언약을 꼭 이루실 거라는 걸 잊지 말라고 그렇게 하신 거죠. 그리고 1년 뒤에 90세가 된 사라가 임신을 해서 출산을 했어요. 90세가 된 여인이 출산을 하니까 사람들이 웃겨가지고 웃는 거지요. 아브라함이 그 낳은 아들 이삭, 얘는 웃기다 해가지고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었어요. 웃음이란 뜻이죠. 이삭을 이렇게 들고 아브라함이 무슨 생각하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 우리 엘리에셀 종이 내 상속자예요. 내 이스마엘이나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던 자신을 생각하겠죠. 아,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구나. 이 출산이 있기 전에 사실은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브라함이 당시에 나그네로 살았죠. 저 고향을 떠나서 살았다고요. 말하자면 저 김숙자 집사님 어디서 올라왔죠? 여수에서 서울로 왔는데 또 저기 누구요? 광주 양동시장에서 강원도 찍고 서울로 왔는데 이 의지할 사람이 없으니까 방도 뺏기고 장사도 뺏기고 사람들은 사기를 당하는 거죠. 나그네는 그래요.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나그네로 쫙 왔는데 옆에 있는 큰 사람이, 이 왕이 아브라함의 부인을 보고 데려가 버린 거예요. 왜? 아브라함이 자기가 살려고 이 사람은 제 누이예요. 부인이 아니고. 그래서 부인을 뺏겼어요.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그 왕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아브라함의 부인 건드리면 너 죽는다. 너희 나라 완전히 망하게 된다 하고 하나님이 위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이 놀래가지고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이 누이라고 그래서 데려온 거라고요. 아내라고 했으면 제가 안 데려왔을 거라고요. 하고 그 다음날 그 사라를 정중하게 모시고 많은 폐물, 선물 싸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왔어요. 아브라함은 자기 부인 빼앗겨가지고 코가 석잔화돼서 아이고 25년 전에 이집트에 가가지고 부인을 뺏겼는데 또 25년 지나서 이 나그네 인생 부인을 또 뺏겼구나 하고 코가 석잔화 돼 있는데 아비멜렉이 와서 부인을 탁 주면서 아브라함 미안해. 내가 몰라서 그런 거야. 하나님이 나한테 죽인대. 그러고는 우리 옆에서 잘 대해줄 테니까 제발 우리 집을 위해서 좀 축복기도 좀 해다오.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게 웬일인가 하고 그 집을 위해서 축복기도를 해 주었어요. 이때 아브라함이 무슨 생각을 할까요? 아,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랬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생각해 주셨구나. 내 아내를 지켜주셨구나. 저 왕을 코를 납작하게 하고 나를 높여주셨구나. 저는 이덕순 집사님이 한글도 못되고 강원도에서 와가지고 생선장사해서 이덕순 집사님이 얼마나 재주가 많길래 생선장사에서 이렇게 부자가 되었나. 그래가지고 다 이덕순 집사님을 칭찬을 했죠. 그런데 오늘 강단에서 설교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이덕순 집사님이 뛰어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야야야 너는 지켜줄 사람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고 너 남편도 너를 안 도와주니 내가 너를 도와준다 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처럼 말이에요. 우리 모두 다 그렇게 사방에 도와줄 사람이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서울 생활, 서울살이 사는 동안에 건져주셨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이삭을 안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어와둥둥하고 할 때 한편으로는 좋지만 또 한편으로는 야,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제 믿어야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다짐을 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그 이삭이 나이가 10살 되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 아들 이삭을 나에게 제물로 바쳐라. 칼로 죽여서 피를 쏟고 불로 태워서 제물로 바쳐라. 그러는 거지요. 이삭이 죽으면 자기 대가 끊어지잖아요. 상속자가 없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가서 벌려놓고 칼을 빼서 탁 잡아 죽입니다. 하나님이 다급해가지고 아브라함아! 하고 막지요. 아브라함은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이야. 내가 내 부인이 이미 몸은 죽었는데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잖아. 내 부인을 뺏겼을 때 하나님은 가만히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나를 하나님이 지켜주셨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거야 하고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는 거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됐다. 내가 너가 이제 진짜로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도다. 그런 거지요. 세월이 또 시간이 지나서 아들이 결혼할 때가 됐습니다. 아들이 결혼을 해야 되는데 아무 여자나 맞을 수가 없어서 저 고향에 자기가 떠나온 친족 가운데 한 며느리감을 구하려고 종을 보냈지요. 근데 그 종이 말하는 거예요. 주인님, 그 며느리감을, 신부감을, 주인님의 아드님의 신부감을 제가 구하러 가는데 금은 팹을 싸가지고 갈 때 그 여자가 여기로 안 오겠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제가 도련님을 모시고 그리 갈까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말하는 거예요. 안 된다. 거기는 하나님이 떠나라고 한 땅이다. 절대 이삭을 데려가면 안 된다. 이삭이 자기 아들이 결혼을 못하는 안이 있더라도 거기 데려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종의 마음을 발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신부감을 찾게 하시고 그 신부의 마음을 감동해 주셔가지고 가족들은 못 가게 하는데 신부가 저 갈 거예요 하고 종을 따라서 온 거예요. 그이가 바로 리브가였죠. 저는 지금 무슨 이야기를 드리냐면 아브라함의 소원을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소원은 뭐예요? 자식이 없는 거잖아요. 자식이 소원이에요. 상속자. 근데 그 소원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줄 믿고 쫙 가나안살이를 산 거잖아요. 근데 드디어 아들도 얻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아들만 주시려고 나를 부르신 게 아니로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조상을 삼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진짜로 나를 통해서 내 자손들을 통해서 천하만민이 복을 받게 하시겠구나. 나는 이제 그 약속을 믿어야겠어. 그리고 이 약속을 내 자자손손 이어받게 해야 되겠어. 그런 믿음을 갖게 되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겨우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죽을 때 그렇게 죽습니다. 성경 히브리서 보니까
믿음으로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이죠.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그렇죠. 아브라함의 아들, 손자들 죽을 때 어떻게 죽은 거예요? 이 사람들 다 부자예요. 그래서 자기 유산을 남겨주겠죠. 하지만 성경에 읽어보니까 그 유산 이야기보다도 더 중요하게 뭘 기록했냐면 죽을 때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그냥 축복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언약이 이삭에게 믿음으로 이어지고 이삭이 야곱에게 그리고 야곱이 12아들에게 이어진 거죠. 뭘 물려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거라는 것. 그리고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그러니까 요셉도 죽을 때 야, 우리가 지금 애굽에 와서 살고 있지만 우리는 여기가 영원히 살 것이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가나안 땅에 가게 될 거야. 그때가 되면 내 유고를 여기에서 꺼내가지고 반드시 하나님의 땅으로 들고 가야 된다. 그래서 400년이 지난 후에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할 때 요셉의 유고를 들고 출애굽을 했다는 이야기가 성경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셉의 유언을 기억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이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교우 여러분은 앞으로 자손들에게 어떤 유산을 남겨주시겠습니까? 어떤 부부가 있는데 남편이 자기 집안에 돈 관리를 하고 부인은 남편에게 용돈을 타서 쓰는 노부부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죽을 병이 걸렸나 봐요. 그래서 남편이 야 이러다가 죽겠구나 싶어가지고 부인 몰래 은행 예금 통장을 꺼내가지고 여보 내가 죽으면은 여기 통장이 있고 여기 통장이 있으니까 이거 잘 관리해. 그러게는 내줬어요. 그리고 며칠 있다가 병에서 나왔어요. 부인이 야 내가 남편이 숨겨놓은 재산을 내가 얻게 되었구나. 이 무슨 횡재냐 하고 좋아했다는 이야기를 제가 몇 달 전에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유산을 자손에게 물려줄 때 자손들이 그 유산 때문에 싸우는 것을 보고 차라리 유산을 물려주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그러는 사람도 있다고 하죠. 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임종을 할 때 무엇을 남겨두는지 잘 보십시오. 서울살이 몇 해런가 서울살이 하면서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결혼을 하고 손자를 얻고 목회자가 되었어요. 여러분들도 다 홀홀단신으로 그냥 차비 들고 서울에 올라올 때에 비하면 지금은 많은 복을 누렸어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들에게 단지 그것 주시려고 우리를 서울살이 하게 하신 걸까요? 아브라함의 경우를 보면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세소만 교회로 우리를 부르셨을 때는 우리와 우리 자손들과 우리 후손들에게 계획이 있어요. 우리가 읽은 암송하고 있는 이사야 44장 3절 4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이것은 비유적인 표현이지만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의 대가 자손에게로 후배들에게 이어진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제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죽을 때 무엇을 물려줄까? 예수님은 임종이 가까웠을 때 무엇이 예수님께 있었나요? 12명의 제자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세운 예배당이 몇 개지요? 흔히 말하는 성전 건축 하나도 못했죠. 사도 바울은 몇 개 했어요? 가만히 보면 예수님은 돌아가실 때 제자들 12명,
예수님 승천하실 때 120문도 그 세계에 비하면 그 사람들은 한 주먹 소수 무리만 남겨놓으셨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야, 내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먹인 사람만 해도 남자만 몇 명? 5,000명이라는데 그 사람들 다 어디 가고 이제 겨우 12명? 120명 남았지? 아이고, 내가 실패했네. 그렇게 생각하셨나요? 그렇게 안 하셨죠.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겨자씨처럼 적은 무리를 남겨뒀지만 하나님이 이 겨자씨를 통해서 온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로 충만하게 채울 것을 믿고 승천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어떤가요? 사도 바울은 한평생 열심히 전도했지만 그 임종이 가까울 때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었어요. 감옥에서 쓴 편지를 읽어보면 야, 디모데야, 저 대만은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으로 갔고 저 그레스게는 달마디아로 갔고 나한테는 누가만 남아있느니라. 넌 어서 빨리 나에게로 오라. 지금 감옥살이가 오래되니까 사도 바울에게 곁에 있던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그렇게 되었죠. 사도 바울이 개척했던 교회들은 막 분란이 일어나서 그 편지 쓰면서 막 바로잡느라고 바쁘죠. 그때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야, 내가 동서남북 사방에 다니면서 교회를 세우고 제자들을 세웠는데 내 인생 말년에 나는 감옥에 갇혀서 쓸쓸히 죽어가는구나. 그렇게 자기 인생을 생각했나요? 아니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고 들어오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지금 내가 인생에 실패했다느니 내 사역에 열매가 없다느니 전에는 좋았는데 지금은 빈손이라느니 그런 푸념이 하나도 없어요. 뭐만 있어요? 나는 다 했다. 하나님이 이제 상을 주실 거다. 그리고 내가 전한 복음 그대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는 교회들이 온 세상에 퍼질 것이다. 그 기대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고 마지막 영광 가운데 임종을 맞이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교우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과거를 어떻게 생각하시고 여러분의 현재를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만약에 우리가 외적인 것만 가지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 인생을 판단한다면 우리는 큰 기쁨을 얻기는 어려울 거예요. 우리 교회의 현재의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지난 42년의 서울살이를 통해서 저 같은 경우는 36년의 서울살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무엇인가? 내가 이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온 서울살이를 통해서 나는 무엇을 깨달았고 무엇을 받았는가? 이 속에 저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과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제 속에 주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것은 우리 교회에 주신 약속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서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무슨 약속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저 옛날에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또 2000년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제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면 지금은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를 이루신다. 이 약속을 믿고 마지막까지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약속을 받을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자식을 위해서 축복하고 후배들을 위하여 축복하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구하면서 축복하고 나아간다면 우리 남은 인생에, 제 남은 인생에 내가 달려갈 길을 다 하였다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저는 사도 바울처럼 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죽을 때 자녀 오직
이삭 하나가 있었죠. 물론 이삭이 낳은 그 쌍둥이 야곱과 에서도 아브라함이 보았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죽을 때 큰 민족을 이룬 것을 경험한 게 아니에요. 몇 명의 식구들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굳게 믿었지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우리 부부에게 이삭을 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 자손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너와 내 자손을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 하는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룰 것이다. 그러므로 나와 내 자손들은 하나님이 복 주시는 세상의 주역이 되고 온 세상 사람들의 리더가 될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자손들에게 축복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들이 이 믿음을 가지지 못한다면 우리들은 빈자리를 탓하고 푸념하는 사람으로, 또 우리들의 숫자를 가지고 탓하고 푸념하는 사람으로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세수만 교회가 지금 굳게 붙잡아야 되는 것, 그래, 내가 너에게 해준 것이 있지 않냐, 과거에 너를 도와줬지 않냐, 그리고 우리 세수만 교회에서 너에게 말씀으로 깨우쳐주고 때마다 은혜를 주었지 않냐, 이후에는 어떻게 인도할 것 같냐, 내가 능히 이 전보다 더 큰 영광으로 너희를 인도할 수 있지 않겠느냐? 너 언제까지 불안해할래? 너 언제까지 약하다 말할래? 너 언제까지 쪽수가 부족하다 말할래? 너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너희 교회를 세워주시고 사람들을 인도하시고 너를 통하여 네가 사랑하는 내 자식들을 내가 복주리라고 너는 믿지 않니? 내가 전도하기를 원하는 그 영혼들을 너를 통하여 내가 세우리라고 너는 믿지 않니? 네가 푸념만 하고 있다면 이 시간은 길어질 뿐이야. 푸념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속에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를 바래. 그렇지 못하겠거든 네 빈손으로 와가지고 너의 집 생기고 네가 이룬 이 많은 재산을 봐. 내가 너에게 준 것 아니야? 저 같은 경우에는 너는 신학대학원도 졸업 못할 줄 알고 그렇게 생각했잖아. 너는 목사 안수도 못 받을 줄 알고 포기했잖아. 제가 신학대학원을 졸업 못할 줄로 알고 친구들한테 작별을 인사하고 왔다고요. 마지막 학기 때. 친구들아, 나는 여기까지다. 작별을 인사하고 신학대학원을 떠나서 저 군포에서부터 기차를 타고 서울로 올라올 때 제 마음이 얼마나 쓰라렸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저를 붙잡아서 아비멜렉을 돌이켜서 사라를 아브라함 품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 저에게 신대원을 졸업하게 하시고 우리 쫓겨난 세수만 교회 담임 목사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오늘 여러분 앞에서 설교하게 하시고 또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말하게 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 언약이 우리들에게 현실이 되고 우리들에게 미래에 열린 문이 될 거라는 사실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 약속을 붙잡는 사람들은 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처럼 우리의 노년을 결코 푸념하고 살지 아니하고 주여 감사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이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축복을 우리 교회와 우리 후배들과 자손에게 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믿음의 축복대로 하나님은 이삭을 통하여 야곱을 통하여 요셉을 통하여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 다윗을 통하여 그리고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고 오늘 우리들을 통하여 면면이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루신 것처럼 하나님의 이 위대한 경륜에 부끄럽지 않는 이 성도들의 대열에 우리도 합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약속을 붙들지 못하면 우리는 이 에서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하지 못하고 비껴난 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비록 나이가 든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변치 아니하시며 우리가 비록 연약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변치 아니하시니 항상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뽑으셨고 우리를 통하여 일하신다는 것을 추호도 의심하지 마시고 사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비로소 어떤 사람이든지 품을 수가 있지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세수만교회는 한 사람의 영혼도 품을 수가 없고, 왜 그래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약하고 우리는 쪽수가 적고 우리는 개척교회고 이런 교회에 누가 오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셨고 우리 지난 42년 동안 우리와 함께 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저 빛나는 아브라함과 이스라엘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사도 바울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하는 이 언약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그 언약의 상속자고 우리 자손들을 통해서 우리 후배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 그런 담력 있는 사람들,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지요. 그들에게 누군가가 배우러 오겠죠. 저는 저와 함께 여러분들이 이 믿음에 굳게 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